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려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하룻밤 쉬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전에서 이런 예수님의 거침없는 말씀, 또 병자를 성전에서 고치시고 저는 자를 고치시는 이 행동들을 보면서 그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서 저렇게 쉽게 말하면 날뛰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신들이 만들어낸 묘책이 세금 논쟁이에요. 세금. 로마의 식민지에 되어 있는 그 당시 유대에 이 로마에 내는 세금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말의 올무로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계책을 짰습니다. 이 말의 올무라는 말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격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넘어뜨려야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올무를 짠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삶을 영해 가려고.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또 예수님은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오늘 18절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모르겠거니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오늘 예수님의 모습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말의 올무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소에 원수처럼 생활하던 헤롯 당과도 연합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완전히 180도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로마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지만 로마를 배척하는 입장에 선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헤롯 당은요, 정반대예요. 로마에 붙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붙어 있는 헤롯 왕과 분봉 왕과 함께 한편이 돼서 로마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반대예요. 서로 원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적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니까 손을 잡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자신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는 숨기고 자기 제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여기저기서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해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정체는 숨기고 제자들을 이용해서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처럼 꾸며서 말의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모르실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모든 말의 올무를 다 짜고 그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예수님께 아첨을 해요. 16절에 보면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막 띄워줘요. 예수님이 질문에 앞으로 자기들이 던질 그 말의 올무 질문에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막 띄워줘요.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도 거리끼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띄워줘요. 타협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막 띄우는 거예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말씀처럼 아첨하는 것은요,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요. 지금 꼭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아첨을 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17절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헤롯 땅과 연합해서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편에 서 있는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예수님을 공격할 거고,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이를 갈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로마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성공한다 그랬을 거예요. 이들의 이런 질문을 받고 악한 생각을,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낼 돈을 한번 보여봐라.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자 그들은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가리키면서 그 동전 안에 있는 형상이 누구고 그 글은 무엇냐 이렇게 물어요. 19절, 20절에. 데나리온 자체는 이스라엘 돈이 아니에요. 로마의 돈이에요. 로마의 돈.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각인되어 있는 로마 돈이란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로마의 돈, 로마 정부의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끄집어서 내는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너희 주머니에서 왜 로마 돈이 나오냐 이거예요. 돈 끄집어내봐봐. 로마 돈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 돈이 아니고. 그렇게 로마 정부의 세금 제도를 거부하고 로마의 경제 정책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돈을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동전을 보면 이건 누구 거냐? 이 형상이 누구냐?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스스로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를 싫어하면서 가이사의 것을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냐? 바리새인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최종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악한 권력조차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세상 권력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국 가이사의 것도 누구의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자기 나름대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졌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민감한 문제로 예수님이 심각한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지혜로운 대답을 내놓으시고 대처를 하십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있는 돈을,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그 돈을, 지금 예수님과 이들이 말다툼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길가도 아니고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 로마 가이사의 황제의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지키는 율법에 하면 우상숭배예요.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성전 안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자신들은 뭐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결국 하나님 이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이 굴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하라라고 막 몰아붙이는 강요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그 둘의 관계가 결코 따로 양립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한 국가에 살아가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영역,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대한민국 정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라갈 때 진리하고 부딪히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법과 질서를 충성스럽게 지켜야 돼요. 가이사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예수님의 답변에 놀랐으면서 그 다음이 뭡니까?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그 말의 올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궁극적인 절대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대단하다 했어요.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랐으면서도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떠나갔어요. 그런데 또 성전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놀란 소수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적, 똑같은 은혜를 받고 나서 반응이 정반대인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놀라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뭔가요? 우리의 반응은 떠납니까? 나하고 맞지 않다고 놀라면서?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와 부여하신 권위를 충실하게 따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